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의를 하실 이종근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낙원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이종근 목사님께서 구속사의 첫 관문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필이면 이게 구다스 다음에 넣어줘갖고요. 참 하기가 우리 청년들하고 또 아이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중단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구속사가 중단되지 않고 이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사카 낙원교회 심우하고 있는 이종근 목사입니다. 2002년도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일본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앞으로 가서 그 기도 내용 다는 기억은 못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인상적인 게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3,000명이 모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3,000명 가자마자 막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벌써 2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사람 앞에 늘 죄송하고 또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님들은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쓴 것은 물론 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늘 일본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또 기억하셔서 꼭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함께 이 자리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구속사의 첫 관문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것은 10대 허락과 10대 명령 중에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선택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첫 번째 관문을 여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 관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경계에 세우는 문 또는 적을 막기 위해서 유리한 문, 그러니까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경이나 요로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국어사전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이라는 것은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 힘든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최대 관문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을 반드시 통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을 저나 여러분이나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실로 아브라함을 모르는 자는 신약 성경에 맨 처음도 모르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을 모르고 축복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게 구속사 책 10권의 페이지 3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이번 수련을 통해서 거듭나는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아브라함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창세기는 성경 66권의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며 종말을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라는 메레시트가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의 언어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에 종말의 모든 계시를 다 넣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가 열리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열리게 되고, 그 창세기의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을 깨닫게 되면 그런 모든 종말의 사건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는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수없이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2007년도 구속사 시리즈가 출발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온 책이 창세기의 족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만 해도 사람 조상들 이름 외우는 것만 해도 벅찼고, 또 거기다가 또 연대까지 외우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구속사의 노아, 아브라함 다 아시고, 또한 그 내용들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들로 하나님 사람이 키워주셨죠. 일본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하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모르는데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노아를 모르는데 또 아담을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창세기가 10개의 족보로 기록된 그런 구속사를 압축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은 관점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속사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을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해주신 것이 구속사의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관점보다도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고 구속사 시리즈를 읽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신앙으로 자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디모데한테 바울이 이 말씀을 했는가? 우리는 3장 16절만 주로 외우는데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던 이 시대도 악한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볼 때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모세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모세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을 기록하였고 또 전하였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요. 근데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생명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만 하면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볼 때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그 유익되다, 그 말은 헬라어로 오펠레오인데 도와주다, 때로는 유익을 주다, 소용이 되다.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유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하게 되고,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상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이 결국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고, 또한 행함은 곧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0개의 족보로 방대한 구속사를 기록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구속사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족보로 시작했을까? 뭐 그때는 이제 묻지도 못하죠.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외우고, 또 시키니까 또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근데 왜 창세기를 구속사를 시작하시면서 족보로 시작했을까? 그것을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제 일본 분들한테 이제 가르치는데, 코로나 동안에는 저희들도 이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은혜 가운데 올해부터 이렇게 새롭게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매번 한 20명 또는 25명 정도 목사님들, 또 이렇게 성도님들 모여서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 자신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다. 그냥 다 아는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0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숫자가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10은 만수고 또 10은 완성의 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 창세기 자체가 10개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속사의 완성을,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족보로 기록이 안 됐다면은
창세기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역사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까지 360년의 역사인데 40장이나 돼요. 그렇다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다 하나하나 기록했다면은 창세기만 가지고도 성경 한 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10개의 족보로 이 방대한 2308년의 그 긴 구속사를 압축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출생의 기록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5장의 족보와 창세기 11장의 셈의 족보는 생명의 기록입니다. 다 족보는 히브리어 톨레도 뜻으로 기원, 시작이라는 뜻으로 낫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얄라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족보책이라는 것은 생명의 책이고 산자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국말로는 대략이라든지 계보라든지 또는 사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 톨레도. 저는 왜 이 창세기 족보에 함 같은 사람들의 족보까지도 때로는 이스마엘의 후예, 때로는 에돔의 후예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구속사 책을 읽어보면서 그 안에 써 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도 악한 사람들까지도 기록해 놓으시고 그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속사의 역사는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오늘 구다스의 그 청년들 어린이들처럼 또한 양육시켜야 되고 또한 많은 교육자님들이 더 연구해서 또 이렇게 구속사를 전하는데 힘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시는 구속사의 역사가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족보는 언약의 자손을 기다리는 신앙의 족보다. 창세기 3장 5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귀에 인이 배기도록 들은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담의 가족 족보와 셈의 족보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족 족보는 셋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직계 자손의 족보죠. 그래서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아담으로부터 또 셋 이런 식으로 노아까지 그 사상이 그 신앙이 전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은 전에 하셨던 강사분들하고도 겹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은 그냥 잠깐 살펴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직계 자손의 족보입니다. 근데 구속사 시리즈 제1권 창세기 족보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셋의 경건한 후손들과 셈의 경건한 후손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뼈아픈 눈물과 한숨, 외로움 속에서도 저마다 구속사의 바톤을 이어받아 달리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늘 수련회가 개최할 때 하나님 사람께서 늘 말씀하시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도 맨날 하시는 멘트니까 그런가 보다 뭐 아멘은 하죠. 그런데 저도 조금 나이를 먹어가면서 매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동산에 오를 수 있다는 거,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 다시 이 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정 없는 분 누가 있어요? 오실 때마다 여러 가지 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손해도 있고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책임져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내려갈 때는 모든 근심의 그런 짐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거듭나는 그런 대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족보의 중심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족보, 창세기는 아브라함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0권에 보면 창세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물로 볼 때 아담부터 요새까지 2300년의 방대한 구속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담과 노아를 지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사를 여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원역사와 족장들의 역사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할 때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5세에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두 역사를 나누는데 그 중심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 책에 보면 10대 허락과 10대 명령에 원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거 제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은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압축해놨다는 거예요. 압축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되죠. 푼다는 말은 설명한다는 내용이에요. 설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한 다음에 꼭 뒷북 때리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창피하니까 묻지 않다가 예수님이 혼자 집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 볼 때 물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어야 이 구속사는 열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물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구속사 책을 놓고 물으셔야 돼요. 뭐 책을 놓고서 여러분들이 묻는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1년에 하루에 15페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읽으시면 1권부터 11권까지 한 번 다 읽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속사 책은 물어야 하는 책이다. 그래야만 대답해주고 그래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족장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10권의 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또 창세기의 족보 10개의 족보는 누구를 중심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책 1권에 보면 셋계열의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10대와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10대, 총 20대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이 족보는 심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의 그림자로서 아담부터 10대 만의 노아를, 셈부터 10대 만의 아브라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알 때 종말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세기의 족보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기다리는 족보인데, 그 가운데 창세기 5장은 노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는 벌써 전에 강사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노아의 신앙의 특징을 잠깐 보려고 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노아가 은혜를,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어 성경에서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슈노메니아르 메그미오 미다시다. 다시 말하면 주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은혜가 지금 안 오죠. 그러나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가를 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아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떠한 사회였습니까?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죄악이 찰찰 넘치는 시대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남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찬 시대였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더라. 노아의 시대는 완전히 타락했고, 또한 노아의 시대는 강포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과 순종하고 동행하고 또한 그 믿음을, 경외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그는 날마다 찾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노아와 같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 원로 목사님 뭐 화내실 때도 많지만 어쩔 때는 그냥 싱 하고 웃어주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해갖고 이제 애가 생겼는데 저는 결혼하자마자 애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1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었는데 하나님 사람한테 기도 부탁해줘. 애가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걱정 마, 걱정 마. 나 저놈 봐. 그때 그 바라보시면서 웃어주시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그때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애가 또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다 임신하면 다 애가 다 은혜 가운데 나온 줄 알았더니 이게 또 거꾸로 돼갖고 그냥 끄집어내지는데 또 하나님 사람한테 이 큰일 났습니다. 이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걱정 마, 걱정 마. 그러면서 씩 하고 웃어주시는 그 모습. 그리고 힘들 때마다 또 이렇게 어려운 때 또 일본 또 교회 헌당할 때도 또 오시고 늘 죄송한 것은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해서 온 게 아니라 몸이 많이 아파. 그래도 와야 돼서 왔어. 물론 그때 뭐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작은 그 나라 몇 명 되지도 않지만은 그러한 성도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또 아픈 몸을 이끄시고 또 늘 이렇게 오사카 교회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 하나님 속에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노아는 경외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았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볼 때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이 쉬운 것 같지만 그 신앙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외의 사람으로, 경외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완성돼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아의 가족 족보는 노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과 아브라함을 연결하는 중요한 구속사적 사명자였다. 그러니까 노아가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 이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사명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노아가 350년을 홍수 후 350년을 살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950 이것만 써도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350년을 기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뭘요? 홍수 후 350년을 왜 하나님이 노아를 살게 하셨는가? 우리가 뭐 수없이 해서 다 아는 얘기죠. 오늘도 아까 뭐 유년분지 소년분지 그 노아 방주 70년 80년 그걸 갖다 조리 있게 설명해 주는 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왜 350년을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노아 공수 이후 292년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노아가 58년의 동시대를 살았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돼요.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란에서 많은 재물과 또 사람들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란으로 갔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8년을 노아와 같은 시대에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58세 이전에 하란에 도착했다면 노아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란에서 많은 사람들을 재물을 얻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매번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58년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동시대를 살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거기서 보면은 하란에서 많은 사람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얻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84세 때 집에서 낳은 그런 종들과 같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때 같이 간 사람들이 318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집에서 낳은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4세 때 318명이 함께 그 집에서 태어난 종들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20세는 20세는 돼야 나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10살 된 애들 데리고 나가서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벌써 20년 전에 하란에 도착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55세에 하란에 도착했다면 노아와 58년 동시대에 살았으니까 적어도 3년 뭔가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만났냐 만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제단을 쌓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은 오늘날 말하면은 십자가, 제단, 교회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예배.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아브라함은 늘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그 삶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있느냐? 하란을 출발하면서부터 이렇게 됐다면 노아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서 왔다는 거죠. 노아를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셈이라든지 에벨이라든지 실라라든지 경건한 조상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찾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이다. 창세기 11장. 어떠한 속에서 기다리셨느냐?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이 홍수 심판 후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기다렸다. 그래서 반면에 노아의 신앙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홍수처럼 다신론과 인본주의라는 것이 벌써 홍수 이후의 세계를 다 점령해서 셈의 직계 자손, 노아의 직계 자손들까지도 다 동화가 됐다. 그래서 창세기 여호수아 22장 2절 말씀 보니까 데라가 강 저편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래서 창세기 족보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내는 분리의 족보다. 근데 그냥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분리하면서 가르면서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룩한 말, 거룩이란 뜻이 가데시, 이게 분리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내는데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찾고 분리하면서 이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셋으로 분리를 하시죠. 하나님 분리하신 게 아니라 가인이 그는 아담의 신앙 공동체를 떠났죠.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기를 원하셨고 가인이 그것을 도와주기를 바라셨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자기 혼자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가인의 족보고 가인의 계열이죠. 그래서 가인의 계열의 시작은 하나님의 앞을 떠남으로 시작된 족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내용은 잘 아시니까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들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거. 앞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의 특징은 성공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또 이기주의, 내 가족, 내 직장, 내 거, 이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됐고, 또 레멕을 중심으로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폭력의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명성을 날렸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날도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옛날에 가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가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는가? 유다서 1장 11절 말씀 볼 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니,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볼 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하고 아우는 선했으나 그 선한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볼 때 미움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늘 우리한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은 쉬워요. 근데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셋의 길에 서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면에 셋의 계열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닮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서 성경에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야지 다른 사람을 닮으면 안 되죠. 근데 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약속이 자기 형상대로 나온 셋에게 전해졌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에게 전해진 그 메시아의 사상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 계열의 특징은 하나님 제일주의, 예배주의, 말씀주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게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가르쳐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오늘도 끊이지 않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셋 계열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셋 계열의 그 결론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해 주셨다는 겁니다. 셋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억해 주시는, 이 기억하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 자카르인데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에 새겨 두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품고 있는 아들, 딸까지도 또 손주까지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셈 계열과 함 계열이 또 나눠져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분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까지 분리를 요구하셨어요. 그냥 아브라함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리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분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픔을 얘기합니다. 아픔. 헤어지는데 기쁜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와 헤어져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기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교회 갔더니 천국 한송 예배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장례식이라든지
일본에서도 그런 천국 한 송이라는 그런 말을, 그런 용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우리의 모든 끝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에게 바꿔 주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분리라는 것은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많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떠한 분리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고향 친척 아비집의 분리가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의 첫 단계인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다. 미나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갈대아 이 아브라함 시대에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다 이 시대는 혈족 사회입니다. 도시가 다 같은 그러한 친척이고 형제들이에요. 그래야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뭐 이사 가고 이사 오고, 뭐 외국에도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한 것은 고향과 친척, 아브라함을 지켜주고 있던 그 땅과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분리를 시키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갈대아 우르 같은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고향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학교 동창이라든지, 또 뭐 교구, 또 넓게 하면 뭐 교회, 여러분 없습니까? 내 교구.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제가 일본에 있다고 그래서 뭐 일본 사람이 아니고, 저도 평강 제1의 한 식구입니다. 전 세계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단지 사명지가 다를 뿐이에요.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 그것만이 다른 거지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뭐 내 교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방을 품을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를 품을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눠주를 보면, 그 빌립보서 1장 27절에 밑에 보면 시민 노릇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민 노릇하라. 그럼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거는 이 땅에 잠시 살 동안에 존재하는 것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 아들, 딸이고 다 부모고 다 형제, 자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위에서도 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다 보내주신 곳에는 다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일본 위해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구속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막 그렇게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 이게 바벨론 이 땅이라고 이제 상상도로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진짜 이랬는지 안 했는지는 안 살아봤으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러한 규모의 도시가 바벨론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러한 땅을 등지고 천막 생활을 가나안 땅에 오면 아주 문화가 없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생활하다가 시골 한적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저나 여러분이나 보내진다면 가겠습니까? 저도 일본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같이 이라크를 가라, 이란으로 가라, 그 생명에 위협받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한 번 더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시대는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는 아니지만 바벨론의 문화가 얼마큼 뛰어났는가를 하나로 예로 보여주는 건데요. 공중정원인데 바벨론 왕이 자기의 부인을 고향을 외로워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곳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대에도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던 그것이 바벨론 문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에 가면은 이렇게 공항에 있어요. 공항에 가면은 이러한 정원이 엄청 좋은 정원이 있어요. 한번 싱가포르 교회에 여러분들이 방문하게 되면 꼭 한번 들려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이후 몇천 년이 지난데도 이 정도의 기술인데, 바벨론 아브라함 시대에 바벨론 그냥 문화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다 등지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란은 친척과 아비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친척들은 에벨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친척들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또 분리를 시켜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분리는 롯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롯을 가리켜서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한 상태와의 분리다. 롯은 이 세상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원했던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딴 데로 가라, 이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게 가나안 땅의 남부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요르단 강이 흘러내려서 이제 사해가 되죠. 베델이 한 이쯤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헤어지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한 것은 네가 자로 가면 나는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자로 간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롯은 가나안 땅을 북쪽으로 가기를 아브라함이 원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땅은 어디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앞쪽으로. 이 히브리어로 케뎀인데, 케뎀은 앞을 의미합니다. 앞을.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앞에 있는 땅을 갔어요. 왜 갔느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물이 넉넉하니, 지금의 물이 넉넉하고 안 넉넉하고 어느 집이나 다 수돗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다 모든 곳에 문명은 강을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넉넉하다, 이 얘기는 살기가 너무 좋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느 땅과 같아요? 애굽 땅과 같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흰 종이에 까만 글씨로 쓰여 있기 때문에 남의 얘기니까, 롯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선택하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유다 산지예요. 유다 산지. 유다 산지에서 내려본 것이 지금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쪽에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곳에 서가지고 밑에 이렇게 푸르른 이 땅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이 척박한 땅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래도 별로 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여리고에서 유다 산지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것이 여리고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다 산지입니다. 이곳을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죠. 이곳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사는 곳이고, 이 요단강 밑에 하류 지역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 애굽 땅에는 너희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씨를 뿌리고 물을 갖다가 줘야 되지만,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하늘에서 비를 줄게, 때마다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여러분이 원하는 때 막 옵니까? 그러니까 늘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없지만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름만 되면 이곳에 올라오는 이유도 물론 좋죠. 하나님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가꿔 놓으셨습니다. 그래도 밑에가 더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예 수련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올라온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저나 여러분이 올라온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본이라고 가깝지만 그래도 뭐 가족이 같이 오려면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합니까? 중학교 때가 아니고 국민학교 때까지, 국민학교라고 요즘 안 하죠. 소학교라고 하네, 뭐라고 하네.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 아니라 시절이고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말 잘 들어요. 뭐 교회 가자, 뭐 수련회 가자. 근데 중학생 정도만 되면 벌써 생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그냥 따라와 줘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점점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신앙의 교육의 장소, 신앙 전수의 이 장소에 데리고 오기만 해도 듣잖아요. 봅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발표하고 하는 그걸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데리고 오지 못했다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요단 이 땅을 선택했다, 그냥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롯도 많은 그러한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물질을 더 찾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스마엘과의 세 번째 분리인데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돼갑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하는 거에서 훌륭한 강사가 못 돼요. 훌륭한 강사는 딱 시간에 맞춰서 모든 걸 끝내야 되는데
뭐 결론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뒤에 다 교재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이 세 번째 분리까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분리는 이스마엘의 분리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분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자신의 계획과 능력을 포기하고, 즉 자기 부정의 단계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이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제 알려주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뭐 새로운 뭐 이삭도 괜찮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집 여인 하가를 취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를 가리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끝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케 하신 다음에 아들을 약속하죠. 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계자가 된다. 근데 이 몸은 히브리어로 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몸 된 사라를 마음에 두고, 부부 일심동체잖아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나온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지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그 해 끝날 무렵에 하가를 취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는 역사가 진행됐다.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0년, 84세 때 약속을 했는데 그 84살이 끝나기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11월이나 12월쯤 돼가지고 하가를 취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고 싶은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을 참았는데, 75세에 들어와서 84세까지 참았는데 약속한 아들이 생기지 않을 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나름대로 할 말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86세부터 99세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13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름받은 목적이 뭐예요? 공의와 의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전신앙 전수.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름대로 그 이스마엘을 얼마나 신앙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청막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아브라함의 큰 장점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눈물 흘리고 뭐 가슴을 치고, 물론 회개죠. 그러나 그 회개의 시작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르쳐 주신 삶인가?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아니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품어주잖아요.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회개의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삭과의 분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족보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잊게 하는 족보입니다. 그 유업이라는 것은 기업이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날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실 것이 아니라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생활에서 끄집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지키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저희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의 통로죠. 복의 통로.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일본 분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교회는 맨날 아브라함 하느냐,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왜 자꾸 아브라함,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이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할 필요 없더라고요. 첫날 개예배 때 하나님의 사람이 명쾌하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야, 예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이 통로가 되어서 열방이 이 통로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복의 통로를 돼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만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다 이 성산을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또 이 거룩한 여호와 거룩한 성산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한 연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 아브라함처럼 생명으로 살리는 사명의 그런 통로들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저희들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남은 인생 저희들 말씀 따라 또한 구속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의 분리도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그러한 자녀로, 또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그러한 순간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그러한 극심한 타락한 시대에 폐역이 충만한 세상에, 악이 가득 찬 세상에 노아는 늘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붙잡고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속사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저희들의 삶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기대송의 감사헌금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구 이남순 가정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17대 교구 조재관 장로님, 이영란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LA 늘표는 동성교회 김영숙 가정, 개봉구역 김선호 장로님, 박현리 권사님, 11대 교구 김미화, 김세헌 가정, 26대 김양호, 권금숙 가정, 26대 안민자 가정, 26대 권호숙 가정, 26대 박인실 가정, 26대 안정은 가정, 26대 최현옥, 김주현, 김태현 가정, 26대 신영순 가정, 26대 이나라 가정, 28대 허규 가정, 28대 장영숙, 송재호 가정, 대전 가수원 늘푸른 교회 유정임 가정, 대전 가수원 늘푸른 교회 조금희 가정, 대전 가수원 늘푸른 교회 박미현 가정, 광주 쉴만한 물가교회 김문자 가정, 광주 쉴만한 물가교회 강선옥 가정, 고태순 성도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구다스 감사헌금, 구다스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성도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비전을 갖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송영은 소년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8월 1일 오후 강의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로 하계대송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등록을 해주시고 반드시 명찰을 폐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교재는 등록 시 배부해드리며 추가 구입은 권당 3,000원입니다. 오후 강의를 마친 후는 기관 교회별 기도회 및 모임 시간입니다. 각 기관 교회별로 자유롭게 모이셔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는 6시까지 진행됩니다. 6시까지. 세 번째 광고로 어린이 수영장 개장 시간은 8월 1일 오늘부터 2일 수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이며 그리고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및 근현대사 시리즈 할인 판매는 우림 접수처에서 진행됩니다. 여주에서 신청하신 도서는 서울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계대송의 온라인 이벤트입니다. 에메트 인터넷 선교회에서 하계대송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하여 다양한 기프트콘을 선물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평강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녁 일정은 오후 6시 10분 내주께 찬양으로 시작되며 구속사 강의가 진행됩니다. 여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진행되기에 시간이 앞으로 당겨졌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은혜교회 청년이 연두색 신발 주머니를 분실하였습니다. 안에 성경, 교재, 보조 배터리, 선크림 등이 들어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은 모리아 성전 입구 데스크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순서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